어느 교회에 믿음이 좋은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는 오랫동안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자기 혼자 교회를 지금은 다니고 있지만은 남편하고 같이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는 교회 갈 때마다 정말 부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건 부부간에 같이 나란히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습, 그게 최고로 부러웠어요. 나는 언제나 부부간에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까, 이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도 같이 교회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지만 그 남편은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큰맘 먹고 남편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의 간절한 소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은 당신과 함께 교회 나가는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간절한 소원 꼭 들어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울먹이다가 그냥 눈물까지 쏟고 말았습니다. 내가 제일 부러워한 게 뭔지 알아? 부부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제일 부러웠어요. 그동안 결혼한 지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건만 언제나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목이 메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정년을 몇 년 앞에 두고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아주 실력 있는 교수였습니다. 잠자코 아래의 말을 듣고 있더니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그것이 당신의 소원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내가 그 소원 들어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 듣는 순간에 천지를 다 얻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얼마나 뛸 듯이 기뻤는지 몰라요.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몰라요. 그 다음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일날 다른 때보다 일찍 서둘렀어요. 남편이 양복을 입고 갈 것 같아서 그냥 양복을 열심히 다렸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교회 갔어요. 그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자기가 개선장군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날 그리고 등록카드에다가 남편 이름을 써가지고 묻지도 않고 그냥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인사도 하게 했죠. 그렇게 해서 부부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딱 6개월이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 주일날이었는데 남편이 서두르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때하고 달라요. 아니 여보, 오늘 주일인데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이랬더니 나 교회 안 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고 막 그냥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교회 안 간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아니 왜 교회를 안 가겠다고 한지 답답하게만 했어요. 아니 왜요? 이렇게 물었지만은 이유는 묻지 말아요,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권사님이 교회 안 나갈 수 없고 서둘러서 혼자서 교회를 갔다 왔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한테도 그 소식을 전했어요. 남편이 교회 안 나온다고 했다고요. 목사님이요 신방을 그 주간에 왔습니다. 응접실에서 그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를 꺼냈어요. 교수님, 이번 주에 교회 못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교수님, 무슨 혹시 상처받은 일이 있었습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잠시 후에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이나 우리 집사람은 자꾸 믿으라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아니, 그건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됩니까? 그리고 또 예수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 잉태해서 태어났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걸 믿으라고 그러니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성경의 얘기가 허구인 것만 같아서 그냥 흔해 빠진 신화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교회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정말 믿기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르죠. 3단계로 결혼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약혼이 있어요. 약혼은 당사자들이 어렸을 적에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 약조를 맺는 거예요. 그 유대 사람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부모님 뜻대로 결혼을 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만은, 또 뭐 다 성장을 해서 철들어서 우리는 싫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결혼을 안 해도 그만입니다. 2단계는 정혼이 있어요. 정혼은 이제 결혼을 부부가 되기로 이제 완전히 약조를 맺는 거예요. 정혼만 하더라도요, 법적으로 부부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부부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는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2단계까지 거쳤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고 말씀하면서 바로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마리아를 요셉의 아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정혼을 했다는 말이에요. 정혼을 하면은요, 바로 동거하지 않아요. 1년 정도는 신부가 친정 부모님한테 신부 수업을 철저하게 받습니다. 그리고는 결혼 날짜를 받으면은 신랑이 신부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밤에 신부 집에 가서 결혼 서약도 하고 선물 교환도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날 밤에 신랑 집으로 신부를 데려오죠. 신부 집에서는 잔치를 준비해서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어떤 집은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한 집이 있어요. 심지어 2주일 동안 결혼 잔치를 하기도 합니다. 결혼을 그렇게 크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아직 정식 결혼을 올리지 않는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 이건 뭘 의미해요? 자기의 아내 마리아가 딴 남자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혼자 임신할 수 있어요? 말도 아니잖아요. 요셉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사랑하는 마리아와 함께 결혼식을 올려서 행복하고 단란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신혼의 단 꿈에 그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안 돼요. 요셉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믿었던 사람한테 이렇게 당해도 되냔 말이에요. 참으로 요셉은 인생의 모든 것이 일시에 무너진 것만 같았습니다. 19세기에 처음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 유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기독교의 이 진리 가르침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거든요. 왜 유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가? 여러분 1885년 4월 5일 날이 부활절이었는데 그때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미국 두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디뎠거든요. 바로 그때를 선교의 원년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앞서서 중국이나 일본에는 벌써 이미 기독교가 100년 전에 들어왔었거든요. 거기 갔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1885년 4월 5일이 처음 복음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선교의 원년으로 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소윤세자 아시잖아요. 인조의 아들 소윤세자가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갔거든요. 거기에서 기독교를 접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올 때 기독교 많은 서적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 당시에 유교 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개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요, 무슨 이유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유교의 전통과 사상에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하냔 말이에요. 무덤을 지키면서 어떻게 3년 동안 세월을 호송하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불합리하고. 또 보세요. 유교 사상은요, 이건 사람 차별하는 그런 사상이 많이 있어요. 관존민비 유교 사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관료들을 막 높이 보고 말이죠. 일반 백성들을 아주 그냥 천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유교는 어린아이와 그 여성분들을 아주 비하합니다. 남존민비 그거 얼마나 비하는 말이에요. 필종부, 삼종지도 다 그 여성들을 비하하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그냥 사람 취급 안 하는 게 그런 유교 사상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성인들 중에는요, 이거 유교의 사상 안 맞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그 당시에 족복음 마태복음이 먼저 나왔거든요.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니까 족보부터 나오는 거예요. 양반들이 볼 때 이 족보, 예수님의 족보부터 나오니까 이건 정말 이게 기독교는 조상의 뿌리를 중요시하는 그런 종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출애굽 사건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조선은 그 약소 나라, 약소 민족이기 때문에 자꾸 외침을 받고 강대국의 괴로움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신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거대한 애굽이라는 나라를 물리치고 해방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믿어야 우리나라가 미래가 있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는 혹독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왜 박해를 받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건 기독교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유교에서는 제사를 지내거든요. 조상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요. 제사도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집에서는요 10번, 20번까지 드리는 집이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니까, 그리고 제사를 하면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건 제사는 늘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금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심이 일어났습니다. 또 처음에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쭉 사람들이 보다가 그건 처음에는 발견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족보를 보니까요, 세상에 족보에 한 40명의 예수님의 조상들이 등장하는데, 아니 세상에 그 족보에는 여자들이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의 보니까 행실이 영 아닌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가 있더래요.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 또 누가 올라갔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자기 남편은 전쟁터에 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난 남자하고 바람 피워가지고 자식을 낳는 그런 밧세바라는 여자가 나오고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 족보에 이런 여자가 나와. 자기 남편 일찍 죽었는데 그새를 못 참고 다른 남자에게 결혼해서 살림을 차린 누시라는 여자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마리아, 이 여자를 보고 기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정혼을 한 상태에서 정식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남편과 같이 동거하지도 않는 여자가 임신을 했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낳았다면 도대체 예수는 누구 자식이야? 사생 아니야? 아비 없는 자식 아니냐고. 이렇게 보고는 일부 양반들이요, 기독교를 사교로 본 거예요. 사교. 이건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될 종교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도 고민이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 자기와 정식 결혼식을 앞에 두는 사랑하는 마리아가 자기하고 아직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손도 안 잡았는데 임신을 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야. 얼마나 실망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레위기 20장 10절을 읽어보면요, 이런 여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밖으로 끌려 나가가지고 구덩이 파가지고 사람들 하반신을 묻어요. 혼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음란한 짓 한 그 간부하고 둘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묻어가지고는 이제 돌멩이 하나씩 들고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돌 맞아서 피투성이 돼서 죽어가는 이 투석형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요셉은 그렇게 하고 싶은 분노가 일어난 건 맞아요. 그도 인간이잖아요.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20절 말씀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19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 사람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또 마리아에게 요셉과 같은 사람을 붙여준 거 아니겠어요? 예? 막대 먹은 사람 붙여줬으면 화가 나가지고요, 자초지종 묻지도 않고 쫓아가서 죽였는지도 몰라요. 당장에 장로들에게 고소할 때는 장로들에게 고소하거든요. 장로들이 율법으로 재판해가지고 때려 죽입니다. 돌로 쳐 죽여요. 당장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고, 그리고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최종적인 결론을 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걸 덮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그건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혼까지 하면은요, 이혼하는 거예요. 처음에 약혼했을 때 헤어지는 것은 파혼이지만은 이건 이혼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혼했을 때는 이 이혼을 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신을 시킨 그 남자 있잖아요, 못된 놈. 이 사람하고 자기 아내를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그것까지 생각할 때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썩었겠어요. 얼마나 불이 났겠냐고요. 이국리 저국리 하다가 이 사람이 잠시 잠이 드는 둥 마는 둥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누가복음에는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장이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지금 요셉은 그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지금이요. 그런데 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야. 불안한 마음 버리란 말이야. 갈팡질팡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주저하지 말고 빨리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데려오너라. 그 말은 빨리 결혼식 올려라. 너 빨리 결혼식 올리고, 결혼식 올려야 데려오잖아요. 신부집에 가서 결혼식 빨리 올리고 아내를 데려와라 너희 집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야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아무리 많은 사람들한테 요셉이 설명을 해도 이해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직접 나타나서 얘기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뭘까요? 왜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초자연적인 출생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오늘 다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 사람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인간 역사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예수도 그렇게 오면 되는데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왜 하필이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비정상적으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겠느냐. 당사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느냐. 자칫 잘못하면 그 마리아는 죽은 글씨가 가슴팍에 새겨질 것이고 영원토록 부정한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태어난 예수는 아비 없는 사생아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런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를 보냈냐는 거예요. 너무 이거 비정상적이 아니야 말이에요. 이것은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 보면은 그 인간들을 실로 만들어 가지고 신격화 시키고 그 난리를 하고, 심지어 로마 제국의 황제들도 신격화 시켜 가지고 인간을 갖다가 실로 숭배하라고 향불을 피우고 거기다가 절을 하라고 이런 판인데, 기독교가 그런 신화하고 뭘 다를 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에 입문하려면요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뭔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간으로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진짜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인간이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이나 또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거, 이런 것까지 이제 믿어야 되는데 그건 둘째 문제고, 먼저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만민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됐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 예수는 성자라는 건 다 인정을 해요.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까지 인정해요.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계신 하나님이었냔 말이에요. 이걸 장애물을 뛰어넘어, 이거 뛰어넘지 못하면 신자 못 되는 거예요. 예수 못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21절을 보세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목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구원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것하고, 그리고 그분이 남자가 없는 처녀의 몸에 오셨다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때, 맨 먼저 인간이 타락한 그 타락장이 창세기 3장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타락을 할 때 이제 온 인류는 완전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 받는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을요 소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 뱀한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남자 성을 따라가잖아요. 미국 같은 데 심지어 결혼하면 여자들도 남자 성을 쓰잖아요. 남자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 딱 한 분 있어요. 누구예요? 남자 없이 오신 분, 처녀의 몸에 잉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죠. 여자의 후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마귀를, 뱀은 다른 데 때리면 잘 안 죽어요. 그러나 머리가 깨지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게 뱀이에요. 마귀 권세를 물리친단 말이죠. 그리고는 구원한다는 뜻이거든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소복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가요? 죄라는 것은 유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죄성이 있어요. 죄 뿌리가 있어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 뿌리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죄성이 없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왜 인간이 되셨나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인간이 되셔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왜 인간이 되셨나요? 그의 이름 또 하나 있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고 친구 되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가는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죠.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전혀 몸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인간을 대신해서 죽기 위함이며, 성령으로 잉태하여 초자연적으로 출생한 것은 죄성이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예수가 누구인가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니케아 기독교 회의에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결론 짓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동물과 사람을 구별시켜주는 가장 뚜렷한 것은 이성이죠. 이성은 인간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간하게 만들고, 선과 악인지를 분간하게 만들며, 식별하게 만들며, 이성은 인간의 사물의 이치와 원리를 알아내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우리 사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사고력을 가지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학문을 연구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그 이성의 세계를 훨씬 넘어가는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 진리이지만 거기 실험실에서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과학으로 어떻게 그것을 알아낼 수 있냐고요?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그것을 논리로 증명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 기독교의 교부인 터툴리안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무슨 얘기인가요? 아니, 합리적인 걸 믿어야지 왜 불합리한 걸 믿어요? 합리적이면 두뇌로 이해하게 되지만 합리적이지 않는 점은 믿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깊은 뜻은 인간의 사고력, 논리로, 이성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만이 성탄절의 깊은 뜻을 알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모셔드리는 이번 2023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